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함 한가운데서 성도들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존귀해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영광을 미리 앞당겨 누리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주 묘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처럼 행렬의 끄트머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한쪽은 영광이고 한쪽은 십자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의 그 사도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끄트머리에 세워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라요,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끄트머리라는 이 표현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승리의 행렬을 만들 때요, 가장 마지막 자리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전쟁 포로를 끌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의 그 오락거리,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경거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극장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세아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형 극장 한복판에 끌려 나와 사람들의 품평을 받는 그 검투사, 바울은 사도의 자리를 바로 그 자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끄트머리에 선 것은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요, 한쪽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며 한쪽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는요, 이 대조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시각까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과거가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그런 현재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손으로 일하며 모욕과 박해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의 반응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갚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13절 끝에 충격적인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당시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 버려져야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리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십자가의 자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십자가 위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그 분께서 이제 사도들의 비천한 자리 위에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문제가 줄어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끄트머리 자리에 세우신다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십자가의 자리라고.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우리가 지킬 때, 억울함 속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끄트머리에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처참한 고난을 자녀 같은 성도들 앞에 굳이 펼쳐 보였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는 본받음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톤이 바뀌고 있지요. 앞달락의 신랄한 대조가 갑자기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법정의 판사가 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좀 다르지요. 여러분,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친히 낳은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낳은 것은 바울의 능력이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자로 번역된 미메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모방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더 정확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걸으라라고, 모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달락에서 보여준 끄트머리의 길, 모욕을 축복으로 갚는 길, 박해를 인내로 가는 길, 비방을 권면으로 돌려보내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바울을 추앙하라라는 말이 아니지요. 바울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진정한 아들이었어요. 바울의 행보를 그대로 재현하여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길을 생각나게 할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한 사람, 복음으로 살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살아있는 본보기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책망과 권면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 한구석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찔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아버지의 훈계를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하려 한 참된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실제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 틈에 자기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 오니까 이제 자신들이 교회 어른이라고 그렇게 말과 지식을 자랑하던 무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의 말을 보지 않겠다, 오직 능력을 보겠다. 여기서 능력은 화려한 수사나 큰 규모의 사역이나 사람을 모으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앞단락에서 이미 정의된 그 바로 능력이에요.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조차 자신의 발걸음 하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2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와 사랑, 이 둘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모두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만 자녀의 반응에 따라 아버지가 들고 가는 도구가 달라질 뿐입니다. 바울은 매를 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그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은 고린도 교회의 응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말로 자랑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잘 안다고, 얼마나 오래 믿었다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다고 서로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것은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닮은 능력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한 번 더 참는,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좀 낮추는, 이웃의 그 비방 앞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조명하실 때 우리는 서서히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연어를 잘 아시지요?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칩니다. 그 작은 몸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 마일을 헤엄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귀향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지요. 연어는 죽을 힘을 다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릅니다. 때로는 바위를 뛰어넘다 상처를 입고 바늘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곰이나 새의 먹이가 되고 낚시꾼의 손에 잡히기도 하지요. 그렇게 치열한 여정 끝에 고향에 닿은 연어는 이미 몸속에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수컷은 정액을 방출한 뒤 암컷은 알을 낳은 뒤 대부분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귀향은 곧 희생의 여정이지요. 자, 여러분, 연어가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영혼 안에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고난이라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끝에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끄트머리의 길, 만물의 찌꺼기 같은 비천한 길도 사실은 그 본향을 향한 귀향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욕을 축복으로 갚고 박해를 인내로 받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은 연어가 비늘이 벗겨지면서도 강을 거슬러 오르는 그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능력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